로마서 강의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새롭게 열린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AI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AI에게 물어보면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요, 하루 종일 구글링을 해야 겨우 찾던 답인데 이제는 순식간에 찾습니다. 참 편리해졌죠.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포토샵으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겨우 만들 수 있었던 이미지를 이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물론 아직도 사람이 후보정을 해줘야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AI 기술이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있는 스마트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참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참 좋아졌습니다. 자, 하지만요, AI 덕분에 생긴 이런 편리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AI 때문에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요, 웹 디자이너는 매우 선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사라지고 있고요, 또 회계사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이요,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습니다. AI가 신입사원보다 일도 더 잘하고 비용도 더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AI 세상이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편리해도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응해 가면서 잘 살다 보면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또다시 새롭게 거기에 적응을 시작하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회가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득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요,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직업을 잃는 등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누군가는 좋아하고 반대로 누군가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야흐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요, 모두가 다 기뻐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자, 지난 8장까지의 내용,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 복음이 한자어인데요, 그 한자로 복복의 소리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하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건 분명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도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면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유대교 신앙의 틀을 과감히 깨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는 게 그들에게는 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전히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9장은요, 이 유대인들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사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특권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특권만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좀 제발 좀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그만큼 간절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바울이 이럴 만큼요,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평안도 생겨요. 또 뭐가 생기느냐? 전에 없었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천국을 확신하시나요? 천국이 있는 거 확신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동시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 가고 쟤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요,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게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갑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이 때문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꼭 예수 믿어야 된대. 왜 꼭 예수 믿어야 가냐, 이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원래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원래 다 지옥행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뭐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해야 됩니까? 비난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원래대로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요,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요, 다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평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요, 내 학교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요, 이민 생활을 함께하면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처럼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교회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찬양 콘서트를 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권할 때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게 쉽던가요? 쉬우신 분도 있어요. 참 잘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되게 사실 어려움을 좀 느껴요. 입에서 말이 잘 안 떨어집니다. 또요, 이번 찬양 콘서트뿐만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야 같이 교회 가자 이런 말 하는 거 쉽던가요? 쉽게 나와요 입에서? 쉽지가 않죠. 그래도요, 내가 그냥 어떻게든 용기 내서 말합니다. 근데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던가요? 그냥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 같이 가 하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내 앞에서 교회 얘기 꺼내지 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거절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경우에 사실 그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누가 자기한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일, 이게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사실요, 거의 없어요.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인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경우, 나하고 함께 살면서요, 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이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에 관심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나 교회 가자는 말, 이런 말을 내가 거의 들을 일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야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과 복음 이야기를 쉽게 접하지만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게 참 드문 일입니다. 접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같이 교회 가자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있죠? 그분은 특권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그 사람에게요, 또 다른 특권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간다고 해서요, 이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호주에는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는 나라가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요, 별 탄압 없이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특권입니다. 자, 이와 같은 특권들이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거,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거, 예배, 약속, 이 모든 것들, 조상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그들에게 특권이었어요. 특권.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자기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민족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 비하면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권이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션 스쿨을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일요일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요, 전에 내가 몇 번 기적 체험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기 참 좋은 환경에 있지만, 이런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은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진심으로 구하고 바라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분, 그런 분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의 불신자 가족이나 친구가 또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용기를 내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뭘까요? 두 번째 교훈은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당시의 현실은 어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걸까요? 폐기된 말씀인 걸까요? 자,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성경은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가짜 이스라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는 뭐냐?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사람이고요, 가짜는 단지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누구는 진짜가 되고 누구는 가짜가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원에 관한 말씀은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진 거예요. 다 뿌려졌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요,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가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뭐냐? 그거는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곧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원래 그렇다고 밖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주권, 구원의 주도권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지 죄인인 인간에게 있지가 않아요. 심판하실 하나님께 있지 심판받을 인간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7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 아시죠? 그럼 좋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교육부 우리 교사님들한테 이 질문을 냈더니 거의 근접한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아닙니다. 그 노래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야곱의 아브라함. 누구죠? 몇 명이요? 한 명. 네. 틀렸지만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는 틀린 답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정답은 우리가 흔히 2명으로 알고 있는데 8명이에요. 8명. 창세기 25장 1, 2절에 보면 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합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 6명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8명 이야기 쫙 다 뭐 골고루 얘기하지 않고 오직 2 아들의 이야기만 구체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요, 이 2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 명의 이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 토스트가 아닙니다. 이삭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정답. 맞아요. 이스마엘이에요. 맞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에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뭐 장자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늦게 태어난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8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을까요?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 이걸 보면요, 7절에서는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이 8절을 보면 여기는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수동태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거는 이삭이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여겨지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왜 믿음이 없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안 믿기보다는 못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그들이 왜 말씀을 못 믿는지 좀 납득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믿기 힘든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일단 내가 죄인인 것도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죄가 용서된다? 더더욱 믿기 어렵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영어로 뭐죠? Children of God 아닙니까? Children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애들이잖아요. 내가 무슨 애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큰 어른들은. 더군다나 천국에 가?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 어디 있는지도 모를 천국.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전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거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약속이었어요. 믿기 참 힘든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9세였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지 한참 됐어요. 임신을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명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말씀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는 말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 이후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사실,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면서요, 성경이 이번에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을 예로 듭니다. 자, 이삭에게는요, 야곱과 에서라는 이름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 야곱이 동생입니다. 자, 근데 이 동생인 야곱이 약속의 아들이 돼서요,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을 때 대본에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젠 좀 이해가 쉽죠?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걔들이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그 사람이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해주고 왜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려면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게 충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 의의 기준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죄가 전혀 없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 완전히 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면서 산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야, 나는 완전히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없어요. 따라서요, 이런 인간을 만약에 하나님이 꼭 선택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선택하신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지 못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은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하나님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선택받지 못하고 해서 앞으로도 선택받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일 선택받을 수도 있고요, 모레 선택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택받는 그때를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인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나중에 예수님 만난 분들, 사람들, 자기가 언제 구원받을 줄 알고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랐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받았습니다, 구원을. 그때를 몰라요. 그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를 수시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찬양 콘서트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날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분이라도 더 오시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포스터도 붙이고 카톡도 보내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광고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알립시다. 가족과 친구들과요, 아는 사람들 더 초대합시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걸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주장, 그건 성립될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따라서요,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아니죠.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걸 단지 믿었을 뿐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늘 기억하며 살기도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은혜,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불편함 없이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힘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이번 찬양 콘서트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